우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립시다. 네, 지금 계절은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제가 작년 이맘때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황이 없어서 이곳저곳 볼 새가 없었는데 가을이 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정원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소나무도 이상하고 이래서 가을부터 이렇게 새 단장을 하고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씨를 뿌릴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마당 이곳저곳에다가 모종과 씨를 많이 뿌려놨습니다. 이제 콩도 한 서너 종류가 있고요. 또 가지, 오이, 딸기, 참외, 보리, 밀, 고추, 피망, 딸기, 더덕, 도라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나무는 다 심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들을 또 이런 모종들 씨를 뿌려두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라나는 이것을 보면서 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것이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구나. 이걸 직접 보게 되면 이 마음에 감동이 새로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은 내가 과거에 뿌려온 것들의 많은 부분이 결과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좋은 사람들은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은 오늘 현재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좋은 씨앗, 그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씨앗. 예,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기도의 씨앗.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이 바로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의 씨앗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로 씨를 뿌려놓으면 그 좋은 결과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좋은 해석에서 나와요. 해석을 잘 해야 좋은 생각이 생기고 좋은 말을 뿌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딱 보니까 양반들이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한테 물었죠.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뭡니까? 하니까 양반이 대답하길 갓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갓은 영어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니 조선 사람들이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있다니 보통 백성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선입니다 하면서 이 한자를 써주는데 미국 선교사님 한자를 압니까? 막 이상하게 써놓은 거 설명 좀 해주시오. 이게 무슨 것입니까? 하니 그 양반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글씨를 한번 봐요. 이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인데 십자가 하나 딱 있고 열십자. 그 다음에 해를 상징하는 이게 날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하나 있고 옆에는 달, 밤을 상징하는 달이 있고 저걸 딱 설명해 주니까 이 선교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구나. 이왕 풀이하는 김에 이 선자도 해주시오 하니까 선자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이거를 합친 거죠. 앞에 있는 거가 물고기 어자잖아요. 이게 물고기를 상징하는 이 글씨입니다 하니까 선교사님 더 놀라가지고 물고기! 그럼 익투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수천 년간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이 단어 익투스라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익투스가. 이 물고기 상징하는 저것이 이 나라 이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을 상징하는 글씨가 나라 이름에 있구나. 그 뒤에 거는 뭐예요? 양양자. 양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이 조선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역사상 그 어떤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창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있어왔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교 사람은 이 조선 땅을 좋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지 알아요? 조선 사람, 저 미련한 것들,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들, 못 배운 것들, 저건 우리가 그냥 지배해야 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접근한 거예요. 똑같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좋은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좋은 해석에서 나옵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좋은 해석을 하면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말로 씨앗을 뿌리게 되고, 좋은 말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 앞에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하고 있는지.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그들이란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언제 노기가 가득했느냐? 예수님께서 손이 마비된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것을 보고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것은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다음 서로 뭘 한다 그래요? 의논하는 거예요. 의론, 토론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제 어떻게 죽일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의 그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말을 향해서 토론하는 것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씨앗을,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판단하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안에 가득한 게 있어요. 뭐가 가득해요?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는 무엇입니까? 노기는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가득하니까 나쁜 해석이 나오고 나쁜 생각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노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긴 본문이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받지 못해요? 유업으로. 여기 보면 20절에 이 분냄 나옵니다. 시기와 분냄. 노기, 분냄, 화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노기와 화냄과 분노가 생겨납니까? 생겨나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는 화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저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화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화가 전혀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얼른 천국 가야 됩니다. 사람은 뭐 화내게 돼 있어요. 저도 막 집을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나가서 안 돌아오고 싶을 때도 있고 그 가정사라서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막 이럴 탈 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분노와 또 성냄이 일어날 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화가 나네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성품 닮아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냄과 한냄, 그것이 있을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분내는 것은 나한테 더 해로운 모습이다. 제가 서울에 어제 다녀왔거든요. 결혼식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에 내리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역시 서울은 소문대로 공기도 별로 안 좋고 또 좀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스마트폰 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부 거기 이래가지고 박도 안 해요. 탁 알아서 다 피해가고. 저는 또 좀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고개를 들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벽에다가 뭐 사진도 걸어놓고 이쪽에는 불교 광고하는 이 뭐 글이 있고 이쪽에는 또 하나님 광고하는 또 글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벽에다가 장식해 놓았어요. 그 중에 톨스토이의 이 글을 하나 써놓았더라고요. 아, 이거 내일 전해주란 얘기구나 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써놨나? 분노는 타인에 대하여 해롭지만 분노에 휩싸인 당사자에게는 더욱 해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분노하면은 내가 분노한 대상한테 뭐 당연히 해가 되죠. 그러나 더 해가 되는 것은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 붙잡고 물어보세요. 만병의 원인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분노, 한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환행과 이거 생길 때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해서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에 예수께서 이때는 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쁜 해서 나쁜 생각, 지금 나쁜 논의를 하고 있을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할 때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풀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결국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 만나게 되지요. 앞이 캄캄한 일 만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1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예배도 다양하게 있고 또 삶의 예배, 또 가정 예배도, 구역 예배도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산에 가서 뭐가 되도록요? 밤이 새도록. 아이고 큰일 났네. 목사님 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자는가 얘기 아니고 이 충분히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새벽에 더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출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바쁘시고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수요기도회로 모이지만 제가 한 10분, 8시 10분 넘게 이렇게 보면 막 시계 보시고 인상들이 가시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또 그 다음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요. 그 주일날은 또 1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이 캄캄한 상황들을 깊이 있게 알아들이는 그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지 못하면 무엇을 하지 못하며? 구하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제들 만날 때 하나님을 꽉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온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3의 길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보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택하셔서 뭐라고 칭해 주십니까? 사도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12제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시고 사도라 칭해 주실까? 이것이 궁금해서 이 12제자에 관련된 이 복음서의 이 글들을 다 찾아서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도 하고 적성 검사를 하여서 이 총평을 낸 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2명의 제자들을 총평하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 뛰어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학력이 너무 낮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룰 만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부족해요. 협력 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은 적합하지 않다. 마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직업이 세무공무원이었죠. 사회적 평판이 아주 안 좋아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성격이 불같습니다. 공동체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격이 불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같은 사람 있죠. 저도 한 번씩 불같을 때가 있어요. 빌립과 도마, 메사의 부정적인 인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안드레, 바돌로메, 지도력과 창의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덤벙댑니까? 정서불안적 요소도 보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좌파 세력이다. 불온 사상의 종북 좌파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칼을 들고 사회 변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좀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도 풍부하고 현실적 감각도 뛰어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교성도 좋아가지고 권력 상층부와 제사장들과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의욕에 늘 가득 차 있는 인물.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쓸만해요. 그나마. 나머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칭함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라 뭐 해주셨어요?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 완벽한 사람, 성품에 뭐가 없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냥 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옵시다. 믿고 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함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엎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끝까지 믿고 따르지 않은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는 것, 뭘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너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여러분 성품이 불같은 사람, 복음의 역사로 창조되면 그 불같은 성품을 복음을 향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세우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창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세워가신 분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얘기하는 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얘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럼 전들 뭐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